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거룩한 이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영적 생활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1번서부터 4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서 그 대신 계명이라고 하고요. 5번,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이라 해서 대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신 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막내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5번째도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라, 도둑질하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대인 계명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계명을 범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일부터 사약 4번째 계명까지 이것을 범하면 십계명 중에 그걸 죄라 표현하고, 대인 계명, 사람에게 대한 것을 어기면 범하게 되면 이걸 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죄악, 그럼 하나님께 범죄했고 사람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와 이제 대화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사가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게 대신 계명이라는 거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대인 계명입니다.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째 계명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위에 다른 신 두지 마라. 사람에 대한 첫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죄의 기준을 부모와 관계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와 포로한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셨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요즘 부모가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 죽이고 학대하고, 80년도 90년도 중반쯤에요, 신고래장이 생겼는데 뭐냐면 필리핀 갔다가 부모하고 여행 가서 필리핀에도 부모 버려버리고, 태국에다 버려버리고, LA에다가 여행 가서 버려버리고, 하와이에다 버려버리고, 지들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떻게 한국 사람한테 대사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니? 그랬더니 내가 길을 잊어버려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했대. 자식 욕 안 하더라고요. LA에서도 동일하게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 욕 안 합니다. 부모는 자식은 부모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녀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진직하여도 듣지 아니하고도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다음에 더 무서워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돌로 쳐 죽이래요. 돌로 쳐 죽이래.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멍석말이. 어른만 부모만 안 들고 패역하고 술주정이나 하고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명령해가지고 그놈 잡아다가 멍석 두들만하고 두들겨 팼어요. 사람들이 죄라고 규정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여러분 뭐냐면 도둑질도 큰 죄고 살인죄도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향한 죄의 근원을 부모에다 두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양심, 일반 양심이 부모를 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양심, 신앙 양심을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심과 신앙 양심,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 기준, 그거 기준을 갖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 양심은 버려버리고 일반 양심을 하는데도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편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죠. 여러분, 신앙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일반 양심, 부모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것들이고요. 신앙 양심은 대신 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를 근거로 하고 있고요. 일반 양심은 대인 계명 5에서 10계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양심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 중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일반 양심의 기준을 네 부분으로 공용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웃에 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야고보서 6장에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건 자연 은총 속에서 주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면요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특별한 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대요. 말라기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이삭을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뜯어 말리시고 비로소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유일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한 것 같이 이 땅에서 부모가 유일합니다. 내게는 부모가 유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은 부모가 유일한 거예요. 물론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일반 양심의 기준은 부모에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를 의의 기준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축복도 부모가 자손에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손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자손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에도 보면 죽기 전에 이것 드시고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야곱이 형 에서로 분장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죠.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것처럼요. 신앙 양심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일반 양심은 윤리, 도덕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젊은이들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기초로 할 때의 의의 기준은 여러분과 내가 신앙 양심, 믿음 양심, 신앙 양심의 기초로 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다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앙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 양심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이름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롭게 하는 것이며 거룩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의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다른 것에 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영적생활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모든 의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면 의의가 없는 것이고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의 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무시하게 되면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 대신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 따라 살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려 한다면 그것이 그 영혼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순종, 불신앙, 불의했을 때 그것을 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불순종, 불신앙, 불의입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이름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했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대해서는 끝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도 끝없이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나 불순종, 불신앙, 불의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생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악은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를 말합니다. 일반 양심이 타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양심이 타락해서 일반 양심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일반 양심, 그것이 기준을 삼습니다. 일반 양심의 기준은 부모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부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이 온 것을 가리키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뜻을 없이 여기고 부모를 학대하고, 이것을 일반 양심의 타락으로 봅니다. 죄악이라고 말할 때는 죄란 영적인 면이에요. 영원한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악은요, 생활적인 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서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 모든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신앙인에게는요, 신앙 양심과 일반 양심, 이 두 가지 항상 공존을 합니다. 이거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난 자유해. 나는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됐지, 일반 양심을 버려본 자가 누구냐면 침례교 중에 있거든요. 구원파, 그걸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용서 다 해서, 하늘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죄 용서 다 했기 때문에 수평적인 그것도 다 용서받았어. 이래버리는. 그러니까 윤리도덕이 무너져 버렸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공존해. 네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대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시편 1편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그래서 죄의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을 완전히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구분해 놓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법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누가 그러더군요. 이스라엘의 게이 레즈비언이 20%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약 때의 얘기입니다. 국법을 어기는 자는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국법으로 다스려졌어요. 국법을 어긴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또 다스려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준, 신앙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신앙 양심이 말하는 의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일반 양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돌아보고 어디 얼마 전에 그 뉴스 봤는데요. 부모가 돈 안 준다고 40대 아들이 어머니를 두들겨 패가지고 갈비뼈가 몇 대가 부러지고 돈 안 준다고. 부모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일반 양심의 타락입니다. 지금 세상 가면 갈수록 제 목욕탕 여기 시린 목욕탕 이제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다고요. 자기 있는 돈 자식들에게 다 나눠줬더니 찾아오지도 않더래. 그래서 지금 쓰레기 줍고 있대야. 종이 봉다리. 종이 줍고 있대야. 내가 그랬어요. 거기도 200억인가 300억 부자가 같이 노인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절대로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유언장 남기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싫어하거나 그 이름을 꺼리게 된다면 그것이 신앙 양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꺼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 신앙 양심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있기를 원치 않는 것이 사단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눌린,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눌린 사람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 위에 하나도 그 누구도 두기를 원치 않아요.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단은 자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위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자기 위에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위에 내 위에 하나님을 두리라. 다시 한번 내 위에 하나님을 두리라. 내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란 뜻이요. 왕에다가 그 위에 점 하나 붙이는 거거든요. 한자로 왕을 쓰고 그 위에다 점 붙이는 것이 주란 뜻입니다. 지배자라는 뜻이고 나의 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 양심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일반 양심의 의는 부모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고요. 부모가 영적인 걸 잘못하면 계속 얘기해야 합니다. 저희 LA에서 공부할 적에 같은 공부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엄마,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당이요, 아버지가 박수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학을 한다고. 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버지의 그 신기를 따가지고요, 환상도 보고요, 막 그래요. 예수 믿어요. 그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난 부모 말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고 박수인데 내가 그 말 들으면 저주받죠. 그러더라고요. 영적인 것 외에는요, 죄지라고 그러고 우상숭배하라고 이러는 거 외에는요, 듣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의 의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죠? 내 의가, 사람의 의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 이게 사단의 그 성품 그대로거든요. 내 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를 지배하리라.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신앙 양심인데 지금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의가, 사단 자신의 의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거든요,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의가 자신을 지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난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고아를 멸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 출애굽기 22장 22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희망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일반 양심을 신앙 양심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는 거거든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 말 어기하고 나갑니다. 전 재산 가지고 나갑니다. 타락했다가 주염 열매 먹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시고 잔치 열어주시는 그 장면까지입니다. 일반 양심상 부모를 떠난 탕자는요, 신앙 양심상 하나님을 떠난 탕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양심은 그 양심을 어긴 악에는 단지 이 세상에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일반 양심상 죄 지으면요, 죄값 받아야죠. 죄값 받아야죠. 쉽게 말하면 나무 판자에다 못 박았다 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줄지언정 그 나무가요, 큰 아주 좋은 원목나무에다가 못 하나 박잖아요. 못 하나 봐서 빼면요, 그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이 계속 뺐다 박았다 막 여러 군데 하잖아요. 그 나무 전체를 못 쓰게 돼요. 그걸 잘라버린다고요. 우리 심정이 죄를 지면 못 박히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럼 그 자리 남아요. 그 자리에 남는다고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그 군인들 전쟁 나가서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러고 바깥에서요, 그 뭐지, 드르륵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닥에 시멘트 뚫는 거, 그 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총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면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막 군복을 입고 막 난리 치니까는 막 아버지가 뛰어들어가서 바짝 갔더니 나봐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서 막 그러는 모습들. 죄를 지면 그것이 자기 몸에 박히잖아요. 죄가 계속 박히잖아요. 그럼 그 흔적들이 남아요. 이 땅에서 저주가 됩니다. 신앙 양심 어기면요. 일반 양심 어기면요. 신앙 양심을 위해 하는 죄는요, 영원히 형벌이 입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신앙 양심을 위반한 죄에서 죄인이 영원히 형벌받는 것은 영원히 계속되고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그 또한 형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거역한 악은요, 육신이 존재하는 한평생 동안 그의 일이 형통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땅에서 끊겨지리라 라고 성경은 시편 37편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면요, 일반 양심을 위한 사람은 생존하시는 부모를 마치 부모 없는 고와 같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은요, 탕자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부모도 잘 섬겨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부모 섬기는 것과 비유로서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 섬김과 이웃 사랑 속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복받기도 원하지만 또 이 땅에서도 부모 섬겨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주셨으니 그 거룩한 이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눈에 보이는 부모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영권이고 물권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내 육체의 부모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